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2번째인데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변론을 하는 것이 7장에 온 배경이죠. 그리고 그 결론은 결국은 스데반의 순교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억울하게 치성모독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몰렸잖아요. 그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죠. 그 스데반이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의 법정 앞에 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스데반은 변호하기 위해서 선 것 같았지만, 그가 변호하는 내용들을 들어볼 때 사실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변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변호함과 동시에 지금 저 앞에서 재판하려고 서 있는 그들, 그 권력자들을 고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누가 진정한 심판자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재판 자리에 앉아 있는 너희가 심판장이 아니라 너희 위에 계신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심판자이시다. 너희는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 스데반은 이 7절에 나온 설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은 이스라엘 온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낱낱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조상들,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조상의 부끄러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막 가운을 입고 그런 척하고 이렇게 큰 성전에 와서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다. 스데반은 그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아슬아슬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뒤로 갈수록 점점점 세지고 점점점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냥 나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그만뒀어도 충분할 일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계속 이제 살아서 더 많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보다 헬라어에 유능한 사람이고 익숙한 사람이요. 이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고발당한 것이고요. 그 회당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 있었어요. 그때 그는 바리새인으로 있었죠. 스데반과 논쟁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 거기 있었어요. 심지어 이 스데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 사형의 집행관으로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먼저 회심하고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회당에 가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인도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살아서 더 많은 복음을 전했으면 우리에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죠. 근데 스데반의 이 말을 보면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막 쏟아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법정에서 이렇게 죄인으로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피고로 왔는데 막 변호하면서 우리 재판장은 다 썩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법정 모독으로 이제 형이 추가되죠. 괘씸죄가 걸리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진짜 죄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죄가 없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죄인인 그들을 고발하는 것을 보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배반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사유화해서 지금도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것을 고발하는 것이죠. 심판 자리에 앉아 있는 그들은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점점 뒤로 갈수록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말해도 결국 나중에 듣다 보면 이건 내 욕하는 거잖아. 이런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사내들인 고연들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을 포박해서 끌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그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결론이죠. 결론이자 청중들을 향한 적용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아멘. 여러분, 스데반의 결론은 매우 직설적이었습니다. 돌려서 이제 더 이상 돌려서 말하지 않았어요. 아주 직접적으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너희 조상들, 우리의 조상은 모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의 후손들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후손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은 모두 다 순종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모든 과정, 땅을 분할하는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앞세대, 광야 세대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말하는 불순종의 후손이라는 말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데반이 이렇게만 말해도 충분히 알아듣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믿음이 없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가 난리가 나겠죠?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더 직접적으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발작 버튼이에요. 하나님이 광야 세대에게 정말 그 광야 세대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목이 곧다고 말합니까? 너 왜 이렇게 목이 뻣뻣하니? 이렇게 말합니까? 교만한 사람들, 인사 잘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목이 곧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교만하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육체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너희가 육체의 할례는 받았어. 그게 증표야. 그런데 너희가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동일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천국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막 고발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슬렀다. 이건 정말 치명적인 얘기죠. 여기에 스데반이 항상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혹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지적할 때 너는 매사에 그래.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 기분 나쁘죠. 내가 언제 매사에 그랬어? 어쩌다 한 번씩 그랬지라고 하는 거죠. 이 매사에 항상이라고 붙으면 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얼마나 강하게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슬렀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께서는 항상 임하여 계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일이 있을 때 임재하셨습니다. 왕을 기름 부을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그럴 때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 모세 시대에 부살렙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들에게 재능을 주셔서 성막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짓게 만들었죠. 특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렀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선지자의 자격이, 바리새인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는 기름 부음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에 기쁨이가 저한테 목사님은 목사의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기쁨이 물론 그런 말 하지 않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굉장한 말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서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누가 기분 나쁘니까 이런 예를 쓰지 말죠. 네, 진짜 누가 저한테 너는 이렇게 목사님 자기 없어.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그렇겠습니까? 물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님 자기 없다. 내가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거하고 되게 다르잖아요. 스데반이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였다. 실제로 그들은 선지자를 죽였죠. 핍박했죠. 진짜 선지자 미가 선지자 같은 사람을 핍박하고 유배 보내고 그러면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가짜 선지자들을 막 데려왔죠. 엘리야를 핍박하고 엘리사를 핍박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냐면 너희는 심지어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죽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다? 너희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살인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지금 이 스데반이 이 고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 안에서 가장 높은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 일반 권력적으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라,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었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특별히 세워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자격이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스데반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고발인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심지어 너희는 살인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화가 날 대로 난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면 그들이 막 이를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화가 나서 이를 갈고 있어요. 이제 뭐 판결 내리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이제 아차하면 이제 스데반에게 덮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고발이 여러분 이게 유언비어였습니까? 가짜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사실이었죠. 스데반은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사내들이 공회에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가 바로 심판받을 자들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율법을 가졌지만 그러나 율법의 참 의미는 모르고 있다.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누가 저에게 야 네가 목사지만 성경은 쥐뿔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죠. 그런 화가 나는 상황이죠. 여러분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스데반이 정말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을 가감없이 주목하는 이 꼬집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모습을 좀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하나의 연극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델인 거죠.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사방의 원수들이에요. 하나도 스데반에게 동조하거나 마음을 그에게 쏟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방의 원수들입니다. 마치 이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과 같이 풀무불에 갇힌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이 사방이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틈이 보이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스데반이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보였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스데반은요 자기가 올바르게 믿고 있는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부인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되게 믿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짓이다. 너희는 살인자다. 너희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고발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자기의 목숨을
생각했다면, 자기의 안전을 생각했다면,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또 다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스데반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본능적으로 이때라는 것을 스데반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을 자기를 세우셨고 지금 말해야 된다는 것을 스데반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스데반은요, 어떤 위기를 모면하려고 자기를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워지더라도, 여러분, 목숨이 위태로워지더라도 죄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복음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스데반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스데반처럼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역사 속에 보면, 특별히 성경 안에서만 봐도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들이 살았던 삶을 한번 성경을 잘 가만히 탐구해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하셨어요. 가장 늦게 세례 요한이 순교했는데, 자기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순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거기서 마침내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위해된 것이지, 그도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고, 그 반모섬에서 정치범 수용소거든요. 최악의 수용소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 들려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12 제자들 다 순교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 성도들 다 동일하게 많은 순교자들을 보게 되죠. 제가 PPT를 초대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이랬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아주 극심했어요. 로마 황제들이요, 2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황제가 신이다, 그러므로 내 황제 상 앞에서 절해라, 제사를 드려라.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2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황제에게 절하지도 않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에다, 콜로세움에 데려다 놓고 며칠을 굶긴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여기서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화형대를 놓고 너가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장대에 달아 불을 태웁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한 명씩 한 명씩 사자에게 던져줍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공포가 있으면 부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무엇 때문에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당을 잡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시점을 가졌길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만 하면, 가짜라도 말로라도 부인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아무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 도무지 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편지를 보내요. 말조차도, 그냥 거짓말이라도,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말만 하면 풀어주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사형대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커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믿음이 작아서 그러지 못할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앤더스 슈사크라는 사람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죠. 이것이 예전에 사일런스라는 영화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고난에 침묵하십니까? 라는 이제 어떤 고민을 담은 소설이고 영화화돼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17세기 1600년대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카톨릭 선교사, 이분이 아마 포르투갈인 것 같아요. 포르투갈 선교사님이신데 로드리고라는 신부님이 선교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그 일본이 메이지 유신과 함께 외부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선교사들이 그때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토속 신앙이 있잖아요. 일본은 정말 되게 많은 신들이 있고 심지어 그 천황이라고 하잖아요. 일왕을 자신들의 왕을 이렇게 신족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신사참배가 그 일왕의 재단의 제사하는 게 신사참배거든요. 그걸 강조하는 거죠. 기독교가 막 전파되다 보니까 이들이 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나서서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박해하냐면 후미에라는 것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나 아니면 성모 마리아 상이나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밟고 지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밟고 지나가면 넌 통과 살려줄게. 그리고 안 지나가면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바닷가에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십자가에 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만조가 돼서 물이 차오르면 점점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물에 차오르서 침수돼서 죽습니다. 수장돼서 죽어요. 뿐만 아니라 온갖 고문을 다 합니다. 그게 그때 일본 정부에서 했던 후미에라는 이제 핍박의 방법이었습니다. 로드리고 신부에게도 그 순간이 왔어요. 예수님 그림을 동판을 놓고 밟고 지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신부님이니까 네가 밟고 지나가면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 다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신부님의 신앙 양심으로는 밟고 지나갈 수 없었어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영화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영화에서 그 동판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밟고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화적 표현이죠. 그래서 로드리고가 너무나 힘겹게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동판을 밟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볼 때 이것은 분명히 배교한 것이죠. 예수님 배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드리고의 마음 가운데 이것은 무엇을 위한 일입니까?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희생하는 것, 그럼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기준을 잡아놔요. 가치를 잡아놓습니다.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경계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하나님 무한하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 선에 있어요. 선을 그어놓고 넘지 않으려고 해요. 나중에 카톨릭 로드리고 신부는 순교합니다. 조선에 넘어와서 순교해요. 근데 그런 많은 신자들을 살기 위해서 희생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치열하게 사는지 우리는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스데반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스데반과 같은 형편에 처해 있다면 이 로드리고 신부 같은 이런 형편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고 핍박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것이 과연 우리의 믿음에 유익한가?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들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누가 나의 제자인가?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너희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떡을 줬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따름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른다는 것은 너희가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제자가 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때 마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지금 마태는 근무 중이었어요.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나 따라와라 하니까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생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삶을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바닷가를 거닐다가 베드로와 야고보를 보시고 또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이 어떤 선택했습니까?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생업을 버린 것입니다. 먹고 살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그게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것이 제자됨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직면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데 얼마나 용기 있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부인하진 않지만 전하지도 않는 이런 적당한 선을 여러분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제자의 삶일까요?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지금 어떤 그 전쟁 때 군사들이 막 이렇게 끌고 아무나 이렇게 끌고 가면서 따라와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갈 수 있겠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그들은 성령을 거슬렀지만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이죠. 우리 55절,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중목하여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여러분, 누가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이 7장 이전에 6장부터 스데반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6장 5절 8절을 보면 그때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고요, 또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 충만한 상태로 계속해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 누가는 다시 한번 이 장면에서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크게 지금 이 스데반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 어려움 만났을 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요,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더 크게 성령 충만함 부어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으면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스데반의 고난에 동참하셨어요.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셨어요.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그것을 예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게 영적인 마취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마취하듯이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예방주사를 놔주신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이제 스데반은 두려운 게 없습니다. 담대했어요. 어떤 것도 스데반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열린 하늘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자기를 계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지금 스데반을 주목하고 보고 계신 것을 스데반이 자기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오직 스데반 한 사람만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오직 예수를 믿는 그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그로 인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하나님 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내가 지금 하나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황홀한 경험이었는지 스데반이 정말 터져 나오듯이 외친 거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스데반 혼자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볼 수 없었어요. 그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 했던,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이지만 그들은 볼 수 없었고 스데반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59절, 60절 봅시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이 말을 선포하자마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큰 소리를 지르며 어떤 사람은 귀를 막고 저 스데반이 하는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왜 이것이 신성모독으로 들렸습니까? 보이지 않으니까요.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들은 눈뜬 장님이니까요.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으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이가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스데반을 붙잡아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처형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제대로 된 판결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심판한 것입니다. 거기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심판의 진행자로 서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정말 예수의 제자라면 스데반처럼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영적 장님들에게 아무리 말해봐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없애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미 성령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그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 엄청난 고통이었겠죠. 왜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크게 외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두 가지 제목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하나는 자기의 영혼을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것을, 하나님 나를 받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자신을 돌로 치는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끝까지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한테 돌리라는 것입니까? 자기한테 돌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사람이 얼마나 용서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산술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죠. 그러면 77이 49니까 490번 용서하면 내가 완전해집니까? 여러분 49번이라도 용서해 본 적 있으세요? 4번도 힘들어요. 한국 사람은 뭐라고요? 3세판이죠. 너 3번이면 아웃이야. 근데 49번, 4번도 어려운데 490번 턱대 없죠.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끝까지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용서하는 것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 보여주셨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일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들 다 죄인인 상태였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 만났죠. 여러분이 거룩해져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들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내가 용서해야 되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누굽니까? 죄 없는 예수를 고발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고 지금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주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예수님과 동일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제자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요도 아니고요, 요청도 아닙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야 할 길입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드리는 요청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를 끌고 가고 싶어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핑계대기 위해서. 여러분, 스데반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적법한 판결도 없이 사형에 처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돌로 치는 원수들을 향해서 용서를 베풉니다. 주님께 그들의 영혼을 의탁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조선에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 가장 단기간에 순교하신 분이 영국에서 오신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국제통상선을 타고 와서 압록강변에 내렸어요.
성경을 막 전달하고 있었어요. 그때 포졸들이 와서 막 핍박합니다. 도로 가져가라고 성경을 불태우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배에서 내려서, 원래 배에서 내리면 안 되는데 배에서 내려서 사람들, 그 핍박하는 포졸들을 쫓아다니면서 성경을 전해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칼로 찌릅니다. 칼에 찔렸어요. 자기를 찌른 그 사람을 향해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성경을 전해줍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한국말로 조선말로 똑바로 얘기하면서 성경을 전해줘요. 그 포졸이 너무 놀라서 칼을 놓고 성경을 들고 도망갑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평양대교회 장로가 됩니다. 평양장로교회 장로가 돼요.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용서, 그의 복음 전함, 그것이 한 죄인의 영혼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고 한 교회의 리더십이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원수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원수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용서가 떠오릅니까? 원수 갚는 것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닮았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닮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스데반은 지금 누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돌로 치는 스네드린 공회원 유대인들 너희들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거듭난 내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주잖아요. 그가 길게 설교했지만 결국 그 삶으로 보여주잖아요. 마지막 죽음으로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결론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십자가와 또 부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생과 부활을 믿으면서 십자가를 믿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문제이죠.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모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이미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참 은혜가 되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랍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아름다운 사건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내서 빛 대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 인도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포하는 것,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 손잡고 교회 데리고 왔다고 내가 그 사람 인도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일하셔서 그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붙들고 우리 정체성을 기억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찾아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로 예수님처럼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3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3장 14절로 16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베드로 사도 보니까 정말 할 수 있는 말이지 않을까. 그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는요, 로마의 아주 변두리에서 로마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 교회 변두리에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복이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기뻐해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을 주로 삼은 여러분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한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의 소망이 무엇이냐? 너희는 왜 이렇게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느냐? 라는 이 이유를 물어볼 때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에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대단한 기적같이 뭐 이렇게 도와주셨다, 건져주셨다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예수를 만난 그 경험에 대한 간증이 있냐는 거예요. 그 말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외워서 하는 말 말고요. 성경 외워서 하는 말 말고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그 사건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냐는 거죠. 대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4대가 기독교 집안인데 교회를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입니다. 제가 교회를 왜 나갔냐면 동네 형들이 우리 교회 가면 이쁜 누나가 있다라고 해서 교회 나갔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전야제 행사에 제가 이제 처음 교회 나간 거예요. 갔는데 이쁜 누나는 눈을 씻고 봐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야 속았네? 이러고 이제 놀다 가지 뭐. 이러고 이제 재미있게 놀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어쩌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음이 없는 상태로 교회를 계속 다녔죠. 그냥 놀러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는 이제 교회 사람인 척하고 살고 또 일주일 동안 학교 다닐 때는 또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이제 비행하며 살았죠. 네. 그렇게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와 삶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막 애들 괴롭히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싸움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되게 모범생인 척하면서 막 찬양인도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막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하고 월요일 학교 가서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3 졸업하는 해에 이제 연합수련회를 갔는데 뭐 의뢰 그냥 이제 가면 이제 저는 그 당시 내가 노래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가대를 항상 섰어요. 수련회 가면 수련회 가서 또 성가대 서면 다른 교회에 또 자매님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이쁜 누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가대를 섰어요. 그래서 이제 성가대 서서 이제 항상 갈 때마다 성가대 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3 졸업하는 마지막 수련회니까 내가 여기 때 의미 있게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히 성가대 열심히 했는데 첫날 저녁 집회 예배 때 이제 목사님 말씀 들을 때까지도 이제 그냥 그랬어요. 되게 뭐 늘 듣는 말씀이고 정 목사님 경상도 사투리 너무 심하다 이렇게 서원태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경상도 사투리 너무 심하고 목사님 또 말씀도 세가지고 막 누가 화장실 갔는데 저 마귀 새끼 막 그러고 저 목사님 되게 별로다 막 그러면서 속으로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의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우리가 예수님 필요하다라고
좀 기도해보자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하라니까 했죠. 그런데 그 기도할 때 내 의도와 내 생각과 내 기대와 전혀 상관없이 그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리라고 생각도 못했죠. 옆에 내 친구들이 쭉 있어요. 그렇게 막 싸우고 놀고 까불던 친구들 쭉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중고등부는 비율이 이상했는데 남자 애들만 10명 정도 있어요. 동기들이. 그 친구들 쭉 옆에 다 테너베이스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옆에는 또 내가 이렇게 관심이 있어 보이는 누나들이 있었고, 그런데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날 이제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막 줄줄줄 입에서 나오는 거죠. 누가 들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막 눈물이 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주님, 내가 주님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오십시오. 이렇게. 그게 뭐 영접기도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예수님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이었죠.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듭난 사람이 된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그날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몇 시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 다닐 때 뭐 그런 믿음 없이 다녔으니까 1분도 기도 못했죠. 그래서 몇 시간을 거기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애들이 가자, 너 뭐 하냐, 미쳤냐 막 그래도 안 들렸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거기서. 그때 했던 기도가 이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의 길을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때 한 기도한 거예요.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냥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좀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당시에 그냥 뭐 예수 믿고 잘 살겠다 이 정도 의미였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내려와서 목사님 내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했던데요. 그랬더니 너 목사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실수를 했구나. 근데 그게 제 의지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그때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던 것 같고, 나중에 이제 할머니한테 들으니까 사실은 내가 네 예비 대신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이 할머니가 하나님이 아니라 할머니가 제가 복중에 있을 때부터 이제 이미 기도하셨던 거예요. 얘는 목사 될 아이다라고 찍어놓고 기도하셨던 거죠. 그때 이제 그렇게 저도 기도했고, 뭐 도망 다니다가 결국 이제 이렇게 목사가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다른 사람 얘기 말고요, 성경 얘기 말고요, 예수님 만난 얘기.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와봐 좋아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왔다 그 사람 보기 안 좋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되게 말씀 잘하셔. 내가 듣기엔 별로 모르겠는데 처음 오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우리 교회 밥이 맛있어. 자기가 볼 때는 맛이 없어. 풀만 있고 막. 제가 이쁜 누나 있다고 했는데 이쁜 누나 하나도 없고 말이에요. 실망스럽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교회 데리고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그 경험, 그 간증, 그 복음,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만나고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셨는지, 내 안에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그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실천되고 있는지 그 보여주시면 돼요. 우리가 작은 예수로 이 시대의 스테반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물어봐, 너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기쁨이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아프시냐고 물어본 것처럼 네. 너 뭔가 달라진 것 같다, 너 밝아진 것 같다, 너 뭔가 좋아진 것 같다, 좋은 일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셔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돌아오는 말은 미쳤냐겠죠. 그런데 그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데 왜 행복해?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들을 잘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들의 주위를 맴돌면서 말을 걸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에 억지로 가셨잖아요. 우물가에 앉으셨잖아요. 여인이 오실 줄 알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덫을 놓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셨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시대가 스데반이 사는 시대처럼 그렇게 막 핍박이 강한 시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우리의 상황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교회가 크게 한번 일어서서 단합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한 방파제라는 거였어요. 동성애 축제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가서 이것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인 바리케이트를 치자는 거야. 그래서 거룩한 방파제가 되자라고 해서 이때 온 교단 할 것 없이 정상 교단이라서 다 모여서 이단 빼고 다 교회들이 모여서 20만이 모였대요. 근데 이때 퀴어 축제하는 사람들이 15만이 모였답니다. 행진을 하는데 서로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경찰이 쭉 서 있고 이렇게 행진했대요, 서로. 그 현장에 있던 목사님이 어제 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반대편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더래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지금은 우리가 20만이고 쟤네가 15만이니까 이기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10년에는 어떻게 될까? 지금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 얼마든지 이게 역전될 수 있겠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20만이고 15만이지만 내년엔 저들이 20만 되고 우리가 15만 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거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어쩌면 그들이 스데반이 살았던 시대보다 더 우리가 이기기 힘든, 분별하기 어려운, 그래서 어쩌면 나도 모르게 타협해버리고 순응해버리는 더 강력한 문화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그럼 문화를 잘 보셔야 돼요. 문화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휩쓸려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집을 짓는데 어디다 지을 거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 아주 튼튼하게 잘 지었어요. 근데 폭풍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이 쓸려져 가버려요. 아무리 튼튼한 곳으로 지어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어디에 지으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석 위에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여기 우리의 영혼의 집을 짓지 않으면 세상 문화가 우리를 향해서 노도와 같이 흘러들어올 때 나도 모르게 휩쓸려 버려요.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직장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니까. 아니죠. 얼마 전에 기쁨이가 얘기했지만 기독교 동아리 선배인데 여기 휘어 축제 갔다 와서 자랑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 이 휘어 축제 15만 안에는요,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는지 모르겠지만 몇몇 목사들이 여기 가서 이 사람들 축복하고 다녔어요. 기도해주고 다녔습니다. 그게 어떤 이들이 예수께 돌아오라 이런 축복이 아니라요, 그냥 너 잘하고 있다는 축복이었어요. 그분들 다 교단에서 면직당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제 더 이상 목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말합니까? 교회를 욕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소수자들을 축복하는 목사들을 핍박하냐? 이 사람들이 진짜 목사가 너희는 다 가짜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뭐라고 변증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없으면 큰일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는 침묵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해줄 말이 있어야 돼요.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휩쓸립니다. 하다 보면 휩쓸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안 맞아봐서 그렇죠.
홍수 때 물에 빠지면요 어하다 휩쓸려 버려요. 못 구합니다. 지금 세상 문화가, 타락한 세상 문화가 정말 홍수처럼 밀려와요. 어하다 끝나는 것이죠. 공성의 코드가요 옛날부터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영화와 드라마, 대중 매체 안에서 은근슬쩍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코드가 빠지는 영화, 드라마, 문학 작품이 거의 없어요. 그걸 자연스럽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인정에 호소해요. 감정에 호소합니다. 그들은 논리가 없어요. 그냥 감정에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는 논리가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뭐 기회가 되면 방학 때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특강 아닌 특강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할 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싸우라는 게 아니라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스테반이 되어서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이 시대의 스테반으로 살기를 소원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해준 이 권면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이 말씀을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먼저 하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말씀 앞에 먼저 서셔야 돼요.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바쁜 것은요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삶을 질서 있게 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에 순종해 나갑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애인이, 내 신부가, 또 내 남편이 내가 너 너무 사랑하는데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그럼 어떻게 여러분 잘 가라고 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매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주이십니다. 오늘 이 스테반,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스테반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스테반을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를 마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안아주시려고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 주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 이 땅에 또 하나의 스테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주님 이 베드로의 고백, 이 권면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홍수와 같이 덮쳐오는 이 세상의 강력한 문화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 앞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또 하나의 스테반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북녘 땅 위에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